역대상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기도의 통로, 기도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름인데 여름에 더욱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마다 기도의 불을 붙이고 우리 느슨했던 신앙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또 기도를 잡고 또 성경학을 통해서 또 기도의 불을 붙입니다. 기도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는데 우리가 기도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영향력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학교처럼 또 수련의 어떤 불을 붙이고 기도의 어떤 매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는 또 하늘숲교회가 기도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통로3죠. 올해 통로3를 차나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올해 7월 달에 달력에 보면 역대상이 있어요. 기도의 통로가 되자라는 것이 달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통로3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통로,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기도의 통로가 될까? 기도의 통로 오늘 말씀을 들고 썼어요. 역대상 16장 말씀은 시편 105편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통로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생활도 다시 회복하고 공동체 기도 생활도 회복하고 또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의 불신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인천에서 기도 대성회를 하고 했잖아요. 또 주위에 여러 가지 기도 집회를 하는 걸 봤어요. 에스더 기도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의 통로가 돼야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본문으로 설교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기도 집회를 해요. 기도의 방법,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다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얼굴을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일지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대하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존재, 얼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인격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으로 간주하는, 나한테 복을 주는 기복적인 그냥 신적인 존재로 그분과 아무 관계 없이 무속 신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에나 복이나 주고 나를 보호하고 그냥 뇌물 바치면 좀 보호해주고, 무속 신앙이 그렇잖아요. 그 귀신에게 잘해주면 뭔가 구출하고 뭔가 바치고 하면은 그 기간에 5년, 10년 동안에 별 탈이 없게 해주는 무속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찾지 않으면 그렇게 무속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지 않으면 그냥 신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나약해지고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본질적으로 많은 건 사귐의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이 기도를 기도의 내용으로 보면 사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관계의 신앙.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서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나가야 관계를 맺는 게 시작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 하나님의 인격을 구하는 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 하나님께 사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여기에 지금 사귐의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를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 김영봉 목사님인데 제가 그 책을 좀 인용을 하겠어요. 사귐의 기도에서 잘 나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기도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기 때문이다. 순간순간에 의식을 깨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기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뜻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 사겨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데 옆에 같이 가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지난주에 다른 목사님과 등산도 했는데 앞서거니 옆에 서기도 하고 뒷서거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산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가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사귀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귀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늘 성령 충만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교제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의 삶입니다. 이해하시죠?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직장에서 서류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정하면 재물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제사장입니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고 자연히 전심을 다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청소를 할 때 하나님의 거처를 치우는 심정으로, 밥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어드린 밥으로 생각하고 전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청소하는데 걸레질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섬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청소합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청소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는지 과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나는 3시간 기도했다, 나는 5시간 기도했다. 그건 부끄러움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 종일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기도의 습관을 바꾸면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삶에 풍요롭지 못하냐? 이 사귐의 기도를 못해서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을 내뱉고 하나님의 내 마음을 토로하고 이런 사귐의 교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분과 하나님은 뗄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귐이 깊었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귐으로써 그분과 하나님에 이르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삶이 곧 기도다란 말은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자체가 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따로 시간을 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완전한 기도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기도 시간을 따로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분처럼 밀도 있게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밤이 깊을 때까지 기도에 전념하고 그랬습니다. 밤이 깊으면 몇 시죠? 최소한 밤이 깊었다. 12시, 1시나 2시, 새벽 3시 이 정도까지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죠. 시간을 따로 떼어서.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가지 극단은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서 오늘 목사의 기도를 다 했다고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침에 새벽 기도에 기도했어요. 밤에 기도해서 1시간 정도.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망각해. 그게 극단으로 치우치는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또 극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도다라고 핑계대고 시간의 성소를 홈는 것입니다. 무릎 꿇기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기도는 충분히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깊은 상임에 전념하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기도에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재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은 다시 말하면 삶의 기도를 통합시켜야 합니다. 두 극단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1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 또는 핑계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도야 하고 핑계대고 기도 안 하는 게 양극단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기도의 극단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기도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늘 일상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고 동행하는 삶의 기도와 또 기도 시간을 충분히 내서 은사도 받고 기도 시간을 높여서 기도의 분량도 채우는 이 균형을 기도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 은사를 두 가지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저 그렇게 읽었어요. 또 묵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귐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여러분같이 김영봉 목사님이 쓴 책에서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 통로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극단으로 흐르면 어느 게 집중했을 때 그러면 기도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은사 3시간, 4시간 해서 하루에 막 해서 은사도 나타나는데 사귐의 기도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인격과 삶의 실천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아서 결국은 기도도 소멸되고 성령도 소멸시킨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의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또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사귀고, 저도 대부분 그래요. 기도 생활하면 여기서 내 마음을 좀 평안케 하고 좀 잡념이라든지 쓸데없는 생각 좀 내려놓고 사귀는 시간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부르짖다고 막 해. 우리 아내나 뭐 다른 사람들이 기도 생활이 목사님 그러냐, 왜 부르짖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제 마음을 사귀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고 평안케 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내가 부르짖고 막 방언하고 막 해야 또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이제 하나님의 집중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하고, 그러면 내가 오늘 일상에서 막 돈도 없어요, 쪼들렸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사귀는 거예요. 나는 왜 슬프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평안이 나한테 밀려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고 돈을 주십시오, 몇 천만이 핀다, 막 이렇게 안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쫙 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산에
들에 풀이 자라게 하는데 그걸 묵상하면은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묵상하면, 하나님 집중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간구하고 은사를 구하는 길이랑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이 기도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예?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 능력을 구할지어다. 능력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이 필요해요. 왜 능력이 없나요? 우리에게? 기독교인은 특별히 기독교인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방해거리가 있어요. 방해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심, 걱정, 염려. 기도를 제일 방해하는 게 근심, 걱정, 염려. 두 번째 방해거리는 남을 심판하는 거. 두 가지를 보였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인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가 참새고 뭐고 다 이렇게 먹잖아요. 심지어 공원에 비둘기조차도 모여있으면 누가 애처로운지 쌀을 갖다가 뿌려주더라고요. 공원에 복사보고 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공원에 오다 보면 비둘기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애처로운지 불쌍한지 이렇게 쌀을 뿌려줘요. 그래서 먹고. 새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요? 그 사람이 쌀을 뿌려줬지 뭐 하나님이 길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른다는 거야. 새도. 근데 뭐가 나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길쌈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배 모시 등의 직물을 짜내기까지 손으로 하는 과정의 일을 통하여 통틀어 이르는 말이 길쌈이에요. 그러니까 직물을 짜내기까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월급 받을 때까지, 월급날 하루 딱 받을 때까지 내가 회사에서 막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길쌈도 안 하는, 백합화가 수고도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누가 그 백합화 한 색으로 칠하고 색칠해서 자라게 하느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우리 삶에 적용해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 이 모든 경제적인 면 이런 거 하나님이 다, 회사도 취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음식 먹으면 소화시켜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예를 들고 백합화의 예를 들고 공중의 새를 들어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셨는데 근심, 걱정, 염려 있죠. 사람 다 있어요. 그걸 맡기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뭐 어떻게 살지, 취업 어떻게 하지,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이번 달 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기도가 안 돼. 잡념이 자꾸 떠올라. 잡념 중에 가장 많은 게 근심, 걱정, 염려. 기도하려면 잡념이 떠올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한 10분 20분 앉아서 막 이런저런 저런 생각 들죠. 잡념을 없애려면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말을 하고 딱 집중해버려야 돼. 두 번째, 남을 심판하는 거.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눈 속에 티는 있어요. 조그만 거 이렇게. 근데 내 눈 속에 들보. 이 들보는 저런 기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지면 저런 들보, 대들보 그러잖아요. 저 기둥. 나에게는 티눈이 조금 있어갖고 막 눈이 아프고 잘 안 보이는데 딴 사람은 대들보만 보는 거예요. 인지상정이죠.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리라.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넣어라. 그래야 그때 눈에 잘 보여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위선자, 외식하는 자가 위선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주위 사람들은 다 티가 있어요. 티가 있어요. 근데 티보다도 들보를 보는 거야. 가장 부부관계, 친구관계, 가족은 다 이 들보를 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가정세약 부부생활 보면 들보 아내가 들보 있다는 거야. 아내가 너 그거 잘못했다. 남편이 잘못했다. 들보야 그게. 아내 남편 가족의 다른 잘못은 들보야. 가장 들보 크잖아 엄청나. 근데 자기 눈에 들보 있는데 자기는 티 있다고. 남의 결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는 얘기가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기도가 안 돼. 그리고 근심영주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방해거리. 사귐의 기도가 자신의 이선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속상해요. 뭐 누구는 어때요? 이렇게 사귀잖아요. 하나님과 이런저런 정보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위선이 뭐예요? 위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얘기해줘. 야, 그 네가 잘못한 거야. 네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야, 그 말이 맞다. 내 양심에 하나님께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위선자라는 걸 기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여러분 친구나 이런 사회에 가보세요. 나는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다 잘났어요. 나는 착해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귀면 나는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위선이라는 것은 거짓 위자, 착할 선자예요. 그러니까 위선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밈이에요. 겉으로 착한 체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착해요. 본인은 착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착해요. 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내가 위선이 외식이 하나님이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양심에 각이 돼서 내가 위선자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들보 얘기했지만 남의 건 커 보여. 남의 잘못은 커 보이는데 나는 작아 보여.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